오늘 설교 제목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입니다. 이 편에서 저 편, 이러면 이 편이 있겠고 저 편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딱 꼬집어 이 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번째 구절 35절 본문 안에 언급된 예수님의 음성, 바로 저 편으로 가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이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편이 있겠고 저 편이 있고, 저 편을 얘기하면서 이 편이 이 편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 속에 이 편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언급해 보자면, 이 편이 어떤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편, 마가복음 4장 전체 흐름을 쭉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몇 주 정도 들었어요. 말씀을 살펴본 이 마가복음 4장,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탑 오브 시크릿, 그러니까 그 가장 비밀 중에도 특심한 비밀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비밀. 아멘, 아멘. 그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 비밀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예수를 믿고 건강한 마음에 밭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성도들의 삶에는 앞으로 어떤 전망이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란 말은 상상도 못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보통 내 미래를 생각하면 딱 상상하면은 한 10배 정도, 내가 10배 정도는 애쓰면 좀 이거 어떻게 되겠지. 성적도 애쓰고 힘써서 열심히 하면은 한 2배, 3배 정도는 높일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30배, 기본이 30배로, 또 60배로, 또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상상 초월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이 좋은 땅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비유를 좀 더 부연 설명해서 어떤 사람,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과 같이 절대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강력한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세상에 나타나 보이시고자 하신다. 숨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그 삶이 네가 될 거다.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 같은 인생이 될 거다. 아멘, 아멘. 그렇죠. 30배, 60배, 100배로 변화받고 축복을 받으니까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처럼 이런 사람은 얼마나 강력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증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번 심으면 반드시 자라고야만은 그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에 있는 내용과 같이 30배, 60배, 100배는 자기가 애써서 힘으로 노력으로 그걸 가꾸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심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스스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번져가는 이 스스로 자라는 복음의 씨앗의 능력을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다. 우리 속에 있는 주의 축복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도록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겨자씨 나무와 같은 비유를 하면서 심을 때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심기지만 심기고 난 이후에는 어떤 나무보다 커져서 심지어 돌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 도움을 얻을 정도로 강력한 은혜와 변화의 축복의 주역이 된다.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긴 시간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니 해석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막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편, 지금 이 편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그냥 천기누설을 하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듣고 막 깨달으면서 막 내면에도 기쁨이 솟아오르고, 아멘, 아멘.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은혜에 반응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감정이 올라와서 막 정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의지의 삶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사람 전체가 인격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받는 그 자리, 이 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 마치 우리로 친다면은 무슨 부흥회와 같은 자리, 수련회와 같은 자리,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곳이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감격과 그 행복한 그 자리의 현장이 바로 이 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참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 초긍정의 자리,
행복한 자리,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주님과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이 자리를 놓고 예수님은 좀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죠. 가장 은혜가 있고 행복하고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접근하십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을 해보면 이 편은 축복의 자리가 틀림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성도인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누리게 되는 그 좋은 축복들이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이 편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빨리 이 편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정리해서 저 편으로 가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시기만 하더라도 어느새 해가 지고 날이 기우는 저녁 무렵인 그런 시간에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금 다소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으로 동기부여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해가 지고 이제 뭐 하던 것도 이렇게 거두어 드리고 뭔가 하던 것들도 멈추는 그런 시간이, 해가 막 지고 날이 지고 저물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참 무르익은 이 자리를 놓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하자고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이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을 예수님이 말함으로 언급함으로 이 편과 저 편이 나누어졌습니까? 저 편을 언급함으로 이 편과 저 편이 나누어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도 좀 우리가 결론 같은 말씀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앙의 속성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등경리의 등불이 되고 스스로 자라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강력한 성장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누구도 막지 못할 만큼 높이 치솟아 오르면서 자라고, 어떤 나무보다 커져서 주변의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다 힘을 얻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아, 그럼요. 근데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활짝 은혜의 꽃을 피우고 축복의 꽃을 피우고 한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이 은혜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방향을 탁 지금 핸들링을 해서 새로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 은혜를 딱 지금 몰입시키고 있는 것과 같이 이 편이 아니라 저 편을 향하여 이 복음의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는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편에서 언제나 저 편으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편이 뭔지, 이 편은 들었으니까 그리고 저 편이 뭔지 이것을 좀 구분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평생의 이 땅에서의 고민이 뭐냐 하면 이 편과 저 편의 싸움입니다. 예. 끊임없이 저 편으로 가자고 재촉하시는, 오늘 성경처럼 저 편으로 가자고 재촉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이 편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의 충돌들, 이게 끊임없는 충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제자대학 우리 간증을 들었는데 양육반을, 지금 우리가 하는 양육반은 진짜 그냥 참 그렇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양육반인 줄 알지만 이전 시절에 되게 빡센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1년에 2차례 하는 이 양육훈련도 3번이나 했어요. 네, 3번이나 하고 또 주간도 막 12주, 14주 이렇게 10주요. 코로나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 고삐 터지고, 옛날에 3개월 새가 빠지게 훈련하고 한 달 방학하고 또 3개월 양육받고 한 달 방학하고 또 3개월 훈련하고 한 달 방학. 근데 한 달 방학도 4주 방학이 아니고 그때 일주일은 행복 모임 학교, 2주차는 뭐 선교 비전 센터 뭐 또 트레이닝, 또 3주차는 중보기도 학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학교를 돌리고, 사실상 이름만 학교지 학교 다녀. 1년 내내 12달 내내 했어요. 내내 하니까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전국교회가 이게 막 잘 못 따라온다 그래서 본부에서 1년에 2번으로 나눴는데 이거 열심히 하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지금은 우리 양육훈련이 참 많이 변질됐어요. 양육반도 막 6시간씩 이래 막 5시간씩 달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예? 2시간 반 강의하고 3시간 거저 먹고 이래 되겠어요? 경실아? 그런데 강의 시간이 길다고 뭐 다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제가 알고 그래 쓸데없는 오버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반을 새가 빠지게 했는데, 그래서 어렵게 수료를 딱 했는데 또 그 다음
또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학교. 그러니까 막 이 편에서 김 목사는 저 편이 있다는 저 편이. 이 편 간신히 넘어섰는데 저 편으로도 가려고. 또 저 편을 끝냈는데 또 저 편이 있다 하는 기라. 저 편 끝내서 저 편. 2학기 가서 2학기는 진짜 졸업 아닙니까? 졸업 딱 했는데 단순 지속 반복이라 하면서 다시 양육반으로. 그래. 다시. 어느 해인가 여기 또 거기 수혜자라 말해야 될지 피해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해인가 양육반을 새가 빠지게 했어. 진짜 코피 터지도록 했어. 그래서 딱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딱 종강하는데 오늘 밤에 다 모아놓고 양육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성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이 몇 달 동안의 양육을 통해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성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했는 거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뭐 다시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두가 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 새 책으로 똑같은 코스를 다시 또 달렸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시 빠꾸해서 하고 그렇게 또 했는데 또 12주인가 13주 뒤에 또 앉혀놓고 또 다시 빠꾸. 그리고 어렵게 또 제자학교 갔는데 제자학교 싹 갔는데 또 마지막에 다시 다 집합해서 또 빠꾸.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멤버들이기 때문에 모판이니까 일기생들은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많은 성도들이 이 모판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멀리 계시고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내 반보 앞에 있는 성도 만만한 암흑의 집사 이런 사람들 우리 셀에 있는 만만한 우리 옆에 있는 셀 가족들 먼저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양육 훈련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육 받고 훈련 받고 진짜 순종하면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모델이 딱 돼줘야 되는데 그 모델이 만약 좀 시원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기생은 그래서 기준이 엄격했다 말입니다. 물론 엄격했다고 다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엄격했다 이 말입니다. 엄격하게.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12년 된 우리 교회도 지금도 사실은 원년입니다. 우리끼리 봄을 12번 맞이했고 12주년 기념을 하고 수건 걸고 이렇게 썼지만 떡 돌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딱 바라본데 지금도 우리가 처음 이제 발을 뗀 거와 다름이 없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편을 넘어서고 저 편까지 온 것 같은데 주님은 다시 말씀으로 아직 멀었다. 저 편에 아직 가지도 않았다. 저 편에 아직까지. 지금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실 황당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감격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의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딱 풀어주시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의 가르침과 완전 차별된다. 대단한 가르침이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제자 그룹에 합류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더 이상 무리가 되지 말자, 군중이 되지 말자, 우리도 12제자는 못 되어도 예수님을 따라보자. 드디어 알겠다. 저분의 마음을 드디어 알겠다 하고 식은 들고 철 들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그렇지. 그래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기로, 배척하던 사람들이 배척하지 않기로, 그래서 예수의 추종자들이 되고 예수의 팬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막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십자가를 꽂으면 개척교회가 되는 거지.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막 은혜 받아가 모두가 다 이제 알겠다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12제자만 딱 추려서 아무도 없는 저편으로 여전히 그곳에서 어떤 핍박을 만날지 어떤 반대를 만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오히려 이곳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렵사리 말씀으로 다져놓고 우리 편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딱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다고 달려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순종하기에 고달픈 자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 이 편으로 충만하게 하신 뒤에 깨닫고 변화받고 열매를 딱 맺었다 싶으면은 언제나 저 편의 카드를 우리한테 들이미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편과 저 편은 분명히 물리적인 지명입니다.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 저기로 가자. 이거는 물리적인 이동입니다.
그런데 이 편과 저 편을 조금 우리가 영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면 많은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편에서 저 편이 뭐냐? 오늘 이 느낌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 편과 저 편의 해석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편과 저 편의 내용으로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나에서 너입니다. 나에서 너라고. 그러니까 나의 이 예수를 믿어도 조금째 변하지 않는 그 자기 애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내가 잘 되어야 하고 결국은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나와 관계되어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혈족들, 우리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그림에서 결코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애쓰고 있는 것처럼 이 편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이 편에서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가문의 축복으로 이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첫 출발, 첫 단계는 결국은 나입니다. 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생활이 나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로 머물러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로 인해서 출발된 것뿐이지 결코 이 은혜는 나로 멈추지 않습니다. 나로 끝나지 않을 축복이에요. 복음의 스케일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작지 않아요. 복음을 인격으로 말하자면 이 복음이란 게 한 사람 꾸정물 같은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이 인생을, 탁한 인생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완전히 변화시킨 이후에 우리는 이 복음을 그냥 붙들어 놓고 있고 싶지만 복음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튀어넘고 우리를 돌파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락하지 않죠. 대체로 보면은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고자 하고 복음은 저편으로 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굳이 우리가 고달픈 삶을 그 헌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잡아놓고 독점하고 생명력을 끄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명력의 그 원인은 배경은 언제나 또 다른 문제 속으로 저편으로 넘어갈 때 저편도 살리지만 복음 자체도 생명력이 유지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서 너로 넘어가는 이것이 이 편에서 저편으로 넘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만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가서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의 내용들이 죄다 한 90%는 뭐를 말하냐면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응답들, 내가 받은 축복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술을 끊었다, 내가 담배를 끊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거 참 좋은 거죠. 우리 가정이 좋아졌다, 다 이런 거. 그런데 제가 둔하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풍교에 있는 이제 지체들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제일 크게 감격을 받고 놀란 게 뭐냐면은 간증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80% 정도 내용이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한 줄 정도로 딱 요약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딱 한 줄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나머지 한 80% 70%는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변화되어진 나의 헌신과 삶을 통해 나 때문에 변화되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으키신 일들, 하나님이 내가 발품을 팔고 내가 구태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복 모임을 열고 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내가 헌신한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에서 일으키신 열매들, 그러니까 내가 잘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간증을 막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께 응답받아서 잘된 것보다 더 감격적으로 그것을 막 천사처럼 밝은 얼굴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걸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그렇게 간증을 하다가 저 마지막 말미에 가서 한 두 줄 정도,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간증인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이게 그냥 마침표를 찍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 한 문장으로 만들어 긴 문장을. 이게 뭐냐면은
그러는 중에 나도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어져서 뭐 우리 아버지의 암이 지독했던 암이 기도응답으로 회복되어졌고, 또 남편이 또 승진을 했고, 집은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뭐 영감을 받아서 어디 투자를 했는데 뭐 집이 3배나 커졌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증의 포인트가, 무게를 딱 주는 그 핵심 포인트가 다른 가치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받아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 따라 살았을 때 나를 통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포커스를 딱 맞추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딱 봤을 때, 반복되는 간증을 들었을 때, 이 교회가 뭐를 말하고 싶은지, 이게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 중심, 저는 목회자니까 나 중심의 목회, 나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남 중심, 타인 중심,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런 이타적인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한테 데려와라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저쪽으로 보내는, 저편으로 보내는 것이지,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이 편으로 오락해라 이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로 데려와라, 이런 경우가 있지. 이건 게스트고, 행복 모임은 뭡니까? 우리가 직접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서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것을 간증으로 삼아 그들의 삶에 도전하고, 30배, 60배, 세상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은혜들, 그렇죠. 우리 지금 유선 권사가 아까 간증했듯이 지금 몇 번째 졸업했어요? 어디 있노? 졸업 몇 번 했어요? 졸업 3번 했어요. 자, 보세요. 졸업을 3번 하고, 3번 했다는 것은 6년 했다 이 말입니다. 6년 동안 졸업을 3번 하고 변화받고 지금 이렇게 권사가 되고 딱 변화되어서 하는 게 뭡니까? 남편 이부 자리를 펴줬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멘에 선교사로 간 제 후배, 그 1살 밑에 후배, 우리 지금은 웨일즈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있죠. 처음에 갔던 데가 예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예멘은 알카에다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살벌한 곳입니다. 자기 동료, 그러니까 미국인 선교사님들 이웃하며 서로 친하게 지냈던 분들은 3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예, 그 알카에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졸지에 사람이 사라졌는데, 행방불명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동네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터받고 어린애 2명 데리고 4식구가 계속 그 예멘을 지키고 있었다. 5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안식년을 받아서 이 식구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먼저는 자기를 파송한 본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한 해 선배니까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리더십이라 그래봐야 뭐 몇 명 안 되는데, 그 한 10명쯤 되는 리더십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냐면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를 파송한 본교회는 되게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대구 바닥에서 큰 교회인데, 선교위원회 가서 이 보고를 먼저 했는데, 어떤 보고를 했냐? 자기는 감격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 교도들한테 5년 동안 한국 사람으로 가서 태권도 이제 사범으로 가서 태권도 열고, 태권도 도장 옆에 조그만한 카페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눈길 한번 안 주더니 예멘 사람들이 5년 만에 길거리를 가는데 자기를 알아보고 눈이 사면서 씩 웃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래. 이 얘기를 자기는 부부는 흥분해가지고 이거를 보고를 딱 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듣고 지금 그 선교회가 여러분들 같은 지금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어?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런 거, 그게 아니고 5년 동안이나 저것이 뭐하는 인간인가 쳐다보던 이 이슬람 교도들이 진짜로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길에서 인사하게 되었다. 이거를 이 선교사들은 이게 열매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래. 이게 막 기동답이고, 이래가 막 기뻐가지고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교회는 언제 세울 거냐고. 교회 세우면 죽습니다, 여러분. 못 세워요.
그 관계를 맺은 거. 이제 같이 이제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인식을 하고 인사하고 있는 거. 소통이 되어진 거. 이게 열매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5년, 6년 훈련받고 이렇게 이부자리 피는 게 그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5년 사역했는데 웃어주는 거, 그게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나에게만 신경을 쓰고 나한테만 몰두해도 되는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끊임없는 그런 양육과 훈련과 또 기도와 몸부림과 나를 끊임없이 저편으로 내보내시는 성령의 그 은혜에 내가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내 삶을 맡기고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구한말 이 나라에 와서 미기한 이 나라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던 26 먹은 그런 젊은 우리 숙녀죠. 숙녀 우리 그 여성 사역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계셨죠. 그분은 싱글입니다. 싱글인데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편에서 저편인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누가 물었죠? 이렇게 허망하게 조선 땅에 와서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죽게 되어서 억울하지 않나 했더니 아니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1000개의 목숨을 주신다면 나는 1000개의 목숨 전부를 조선에 쏟아부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온 사람들, 몸만 옮겨온 것이 아니라 진짜로 숭고한 마음도, 숭고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들고 와서 이곳에 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가 어떤 의미일까요? 평안한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아까도 살벌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개척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간신히 일구어가지고 이제 간신히 예수 편 만들었어. 이제 간신히 눈에 도끼를 뺐어요. 이제 간신히 이제 말 좀 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응답을 이룬 이곳에서 십자가 꽂고 교회를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제는 이렇게 막 안 좋은 그런 평가 안 듣고 박수 받으면서 환대 받으면서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놓고 손살같이 예수님이 결정한 것은 이곳에서 왕관을 쓰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한 저편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의 자리를 향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 편에서 저편으로의 의미는 교회에서 세상으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의 공동체, 균열 없는 하나의 공동체,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못 찾을 정도로 하나 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진 이후에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전에 저도 기성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하거나 하면서 기도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학부에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기도했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미어 터지고 막 빈자리 하나도 없이 다 채워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지한 식견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대구의 시민이 2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의자 다 채우고 계단에 앉아봐야 꽉 미어지도록 여기 막 올라가 앉고 내가 막 그냥 여기 한 네모 수많은 사각형 안에 한 사람씩 다 앉고 이래가 다 채워도 한 800명, 700명밖에 못 앉아요. 그래서 우리 내 눈에는 이 공간이 사람들이 꽉 차니까 이게 부흥인 것처럼 느껴져요. 부흥인 것처럼. 우리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셀이 부흥했다. 12명 되어서 6명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6명이 더 전도가 돼가지고 12명이 돼가지고 우리 부흥했다 하면서 막 흥분한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250만 명이 대구 시민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대구 땅에는 95%, 복음화율이 5%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이 빈자리 조금 채웠다고 그게 부흥이 온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목이 교회 안을 바라보고 셀 안을 바라보고 내 사역의 현장 이것을 내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여기만 채워지면 부흥이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역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자기도 모르게 안일해져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멈춰 버려요. 이만하면 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멈추어서 딱 자리를 까는데 예수님은 또 다시 움직여서 저편으로 걸어가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가 빠지도록 전도해서 간신히 마음을 얻어서 정말 다시 또 이런 일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나도 다시 이런 일을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얻은 이 빡센 베스트.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베스트에게 또 가자고 하시거나 얘는 장난이다. 옆집에 사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니 그거 완전 코피 빵 터질걸? 그런 사람한테로 마치 골리앗 같은 선생님들 뭐 그런 분들한테로 주님은 또 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된 작업을 또 처음부터 다시 관계 맺기 하고 또 신뢰합니다. 이거 또 하고 관계 맺기 하고 또 케이크 걸고 또 페스트리 또 걸고 모를 때 알을 하나 둘 낳았지 알면서 5, 8을 낳겠습니까? 예? 군대 몰라서 갔지 또 가겠어요 군대? 그런데 이 베스트 이 사역 이 고된 이 과정을 이걸 또 하는 것도 교회 안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바라보면 이거 다 차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역이 아니라 그들이 좋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제가 주중에도 기빈초청축제 끝나고 난 뒤에 몇 분과 대화를 좀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하면서 제가 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간증을 했던 안미리 집사, 지난 주일 날 간증을 했던 우리 김인혜 집사. 그냥 우리가 직접 가깝게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2분의 이전에 우리 교회를 몰랐다가 최근 한 2년 상간 안으로 교회를 와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간증할 거리를 가지게 되어진 이 간증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 간증을 하는 분들 좋아 보이지 않더냐고 내 말을 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더냐고. 행복해 보이지 않더냐고.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복잡하게 거창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가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사랑이 없고 온기가 없는 이 가정에 그리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구들이 3식구, 4식구가 밥을 먹는데도 웃을 일이 없고 대화할 일이 없고 그렇게 살벌하고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집이 그래 되겠습니까? 집이? 근데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한테는 차고 넘치는 복음을 한 조각 떼어 나눠 줌으로써 여러분 그래서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마음에 굳은 것들이 녹아지고 조금 회복되어져서 내 아내 앞에서 남편이 웃기 시작하고 내 남편 앞에서 내 아내가 이부차리를 펴주기 시작하고 눈을 마주치고 아이를 얘기하면서 같이 웃을 게 생기고 이러면서 온기가 돌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거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 일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라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이 맛에 하지 이 맛에 사역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명이 리더님 어제 우리 또 누굽니까? 우리 최인호 리더님 또 우리 피터 집사 등등 해서 우리 이달리 집사 등등 해가지고 어제 우리 유진이 내 집에 현풍에 가서 신방을 하셨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종현이한테 내 보니까 종현 간사한테 들어보니까 사진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들 다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유진이 여기 있고 또 규태 신랑도 어디 갔노? 다 안 비노? 여기 있고 또 신부는 어디 갔노? 누구 따로 앉아도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래. 그래 하여튼 이래 같이 앉아. 그 거실 기억나나? 웃음꽃이 피대. 유진아 내가 저 사진 보기에 이래 웃으면서 사진 찍었대. 작년 11월달 유지하고 내가 둘이 다리 달달달 떨면서 오락하지도 않는 방에 집에 내 분명히 아버지한테 내가 간다고 얘기하라 했는데 가는 길에 하는 말이 캔나 기대니 안 깼다 하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안 무서우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막 니는 그러니까 나는 무서워요 하더라고. 딸이 무서우면 나는 저 딸이 저 아빠 무서우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예민하고 또 예고 없이 이 들어온 걸 되게 싫어하신다. 그 얘기를 문 앞에서 나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나? 그래 나는 안 맞으려고 다쳐 들어가서 아버지 손부터 잡았잖아. 아버님 그럼 손부터 잡았어. 아버님 칠까봐 아버님 하면서 또 어머님 나오시길래 부엌에서 또 나올 때부터 뭐 또 이렇게 생선 서리다 나올 수 있잖아. 생선 서리다 칼 들고 아버님 어머님 팔 잡고 이렇게 두 번 끌고 그래가지고 거실에 앉혀놓고 너무 짐인데 앉혀놓고 내 무릎을 딱 꿇었다 아닙니까? 예? 어머님 하면서 내가 사비가 그랬더니 유진이 어떻게 했노? 니는 방에 들어가 보잖아. 그게 이게 무슨 상황이오 이게? 그래가 1시간 동안 내 욕 먹잖아. 내하고 나이도 5살밖에 차이 나시다 아버님. 근데 아버님이 있거든. 나한테 아버님 말을 오시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예 하면서 그 사진 웃으면서 찍었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갈 때 누군가가 먼저 그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편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못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편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저 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30배로 끌어올리고 60배로 끌어올리고 100배 은혜를 끌어올리고 공동체까지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리고 가서 이 웃음 없는 이 거실에서 웃음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먼저 돌격대가 들어가서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륙부대가 가서 이제 또 틀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빼앗아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군대가 가서 확 이렇게 어제 영적인 조사를 해서 그 뒤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완전 다 쫄았을 거예요. 이거 다 뭐냐 하면서 우리가 거의 다 먹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그랬더니 저 편에 계셨던 우리 저 유진이 엄마 아버지가 이 편이 교회에 오셔서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설교할 때 아버지가 잠깐 일어났다가 나갔었는데 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아버님 딱 들어오셔가지고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진이가 딸로서 우리 엄마 아빠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인데도 딸이 해줄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만약 이만하면 되었다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냥 넉넉고 있었다면 될 일입니까? 우리가 발품 팔아 가니까. 예수님의 주장이 그러니까 옳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또다시 고된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또다시 고된 작업이에요. 그러나 그 무모한 도전을 해야 한 가정의 온기가 회복된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편에서 저 편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 땅 가치관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땅 가치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은혜를 받고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또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아이들도 앞날이 그렇게 왕의 대로와 같이 열리고 막 모든 게 잘 되고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하는 것이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그렇게만 추구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쯤 복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복을 받는 우리들의 생각과 속에 있는 신앙의 집념은 주님께서 구차하게 다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철이 들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속내를 읽어내는 자식처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내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끊임없이 나 혼자 받고 또 받아서 이렇게 불을 축적하고 나만 잘 되는 것 이걸 원할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이 편 가치관이 아니라 저 편 가치관으로 여러분 앞으로 다음 주도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 4장 마지막 절을 뛰어넘어 5장으로 딱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편이 등장합니다. 저편이 뭡니까? 이 편은 말씀의 자리, 부흥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여기에서 바다 건너 저편은 구체적으로 어디 뛸까? 5장을 딱 열어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주인공, 바로 귀신 들려,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렸는지, 군대 귀신 한 2,000마리가 때로 들어가서 인생 전체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부모도 손을 놓고 공동체 식구들 전체가 포기해버린 한 사람, 청년, 소위 말해서 거라사 광인, 그 귀신 때문에 미쳐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청년을 죽은 거라고 인정하고 공동묘지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내버렸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공동묘지에 버린 거예요. 차마 묻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포기되어졌어요. 한 공동체에서 포기되어졌다고. 한 사회에서 포기되어졌어요. 그 포기되어진 한 사람, 수많은 사람도 아니라 그 한 사람, 청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편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심지어 광인 그 존재 자체도, 그 청년 자체도 예수를 부르지 않았어요. 도와달라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 사랑에 미쳐서 또 다른 광인이 되어서 그 귀신에게 미친 광인에게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구태여 돌파해서 찾아가십니다. 그 수고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전에 누군가에게 저편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이 조선도 지금은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외국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그런 굉장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 나라가 불과 130년, 140년 전에는 저편이었어요. 귀신이 그냥 우울한 그냥 귀신의 나라였어요. 계몽되지 못한 미개한 나라였어요.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러나 저편에서, 아니죠, 이 편에서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30배의 은혜와 60배의 기적과 그리고 100배의 간정들을 들고 이 나라에 찾아와서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이만큼 달려온 것입니다. 나에서 너로, 평안한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 땅 가치관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건너가자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한테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말씀을 풀이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대가,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수개월 동안 이 편의 안주를 뒤로 하고 구태여 모험을 하고 저편으로 가서 복음을 그렇게 계속 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이런 그 결과로서 귀빈 초청 축제가 열렸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 이곳에 와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 자력으로는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초대라고 하는, 초청받았다고 하는 이 명분 때문에 어떻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 나는 분들 보셨잖아요. 이런 예배를 처음 드린다는 분들의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저 피드백 카드를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다고요. 다 읽어봤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 편에서 간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편이 아니라. 그런데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영문 몰라 가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저 편에 가는 의미를 알고 가자 하시지만 제자들은 사실 이 편의 의미도 잘 모를 뿐더러 저 편의 의미는 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지금 이제 항해하고 질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릴리 바다를, 그것도 해가 저물고 있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재촉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는 바람에 그 막 그냥 자정을 넘어가면서 별을 보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돌풍을 만나고 그 미친 광풍으로 인하여 일어난 노도와 같이 일어난 큰 파도를 만나고 급기야 작은 조각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습니다. 36절로 3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이런 장면이죠. 따라합시다. 큰 광풍, 물결,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파도겠죠. 그러니까 광풍, 미친 바람, 그리고 그 미친 바람 때문에 같이 등달아 요동치는 그런 파도.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들. 그러니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지 못하도록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면서 막 세상 모든 것이 이 족배 하나를 가로막아 결코 저 편으로 오지 못하도록 거세게 저항하는 것만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풍랑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유하자면, 해석을 하자면 그냥 예수 믿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일반적인 평범한 삶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한두 개쯤, 한두 가지의 고난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갑작스러운 이 미친 바람, 광풍, 그리고 물결, 풍랑은 평범한 해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한 단계 차원이 다른 모양의 풍랑입니다. 풍랑은 원래 고난의 의미인데요, 그냥 고난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등장하는 그런 평범하고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레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성도가 만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할 때 나오는 고백처럼 성도의 삶을 넘어 제자로,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을 떠나기를 괜히 그렇게 했다고 다시 후회하도록 만드는,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사명을 깨닫고 어느 정도 또 주님 주신 비전도 알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과감하게 이 편을 떠나서, 그래 포부도 당당하게 이 편을 떠나서 등지고 그렇게 미지의 저 편을 향해 몸을 걸고 주님과 함께 달려갔지만, 그러나 풍랑을 만날 때 후회가 일어나고 괜시리 일어나시고 예수 별나게 믿어서 그런가 싶고 이런 얘기들 듣거나 듣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도의, 그 엄청난 파도의 속삭임들입니다. 또 제자의 삶을 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재생산 사역자로, 구태여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를 저지하고 막아보려는 사탄의 처절한 마지막 저항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쪽배 안에 치고 들어오는 풍랑의 참 의미입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걸 못 막죠. 믿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못 막았어. 뺏겼어, 영혼을. 그렇다고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더 깊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너 혼자 구원받고 말라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혀 놓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성도로 그렇게 특거리 하듯 예수 믿도록, 간신히 그냥 뭐 어렵게 그냥 세상살이 바쁘게 하다가 주일날 예배 특거리 하듯이 간신히 들어와서, 그것도 예배 시작하고 난 뒤에 막 헐떡헐떡 뒤늦게 지각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내 잡을다가 나가도록, 양육 훈련 뭐 간증을 써내려가고 사명자로 뭐 이런 걸 쓰고 등극하고 올라서고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꿈도 못 꾸요. 이런 것들은 꿈을 못 꿉니다. 내 팔차에 무슨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어디냐고. 스스로가 한계 짓고 풍랑이 길을 죽입니다. 성도의 길을 죽인다고. 고난의 거센 매가 찰싹하면서 배에 딱 부딪힐 때, 그러면서 짠물이 막 들어와서 막 제자들 입에 막 들어올 때 현실을 막 자각하면서 야, 내가 괜한 짓 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두날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도 중간에 멈춘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곧이곧대로 하면은 몸이 성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어떤 분이 세어봤대. 일반 프로그램으로 쳐서 우리 두날개 속에 녹아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개수를 세어보니까 33개 프로그램이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생각 없이 달려들면 벅차겠어요. 벅차겠죠.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벅찬 게 있습니까? 옛날 예수 안 믿고 사명은 고사고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그냥 금요일날 여기서 이런 수고 안 하고 금요일날 푹 자고 이럴 때 우리 막 그냥 시간 막 남아 돌고 쎄가지고 뭐 이런 거 없고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내 맘대로 다 쓰고 천지를 내가 그냥 결정해서 내가 다니고 내 돈도 내가 쓰고 집행하고 자고 싶을 때 막 자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때 여러분 인생 안 빡셌습니까? 우리 오늘 권사님의 간증은 뭡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 권사가 안 됐을 때, 국장이 안 됐을 때, 사명 몰랐을 때 그래서 시간 천지를 자기 마음대로 썼던 그 시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방금 들었잖아요. 증인의 고백을. 안 행복했다 안 합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바쁘고 빡세고 그렇지만 내가 가치로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살아도 늙어가고 쇠진해지고 우리는 약해져 갈 것입니다. 인생은 뭘 해도 피곤합니다. 놀아도 피곤합니다. 이제 여름이 왔는데 박항산 가봐서 애들 뭐 셋 낳은 사람들 한번 갔다 와보세요. 예? 항상 온천지만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올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두가 집이 제일 낫네 그 말입니다. 인생은 뭘 해도 빡셉니다. 그래서 무엇하며 빡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추억이라는 것이 내 기억에도 남는 추억, 심지어는 상대방의 기억에 인생 속에도 아주 단단히 잘 박힌 모처럼 빠지지 않고 굳게 박혀있는 모처럼 생생하게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남는 추억. 나한테 복음을 들고 온 그 사람, 복음을 전한 나의 기억에도 그 장면이 남고 나를 통해 예수를 믿어서 인생의 역전을 일으킨 그 사람의 기억 속에도 복음 전한 내가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그게 수고로웠지만, 그게 피곤했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치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어 천국 가도,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분 참 고마운 분이었지. 그분 참 좋은 분이었지. 그분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물론 기억이 될 수 있지. 그 고약한 놈, 그놈 그거. 이렇게 말고 말입니다. 진짜 아까운 사람 같다. 진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 일찍 데려가셨다. 참 아까운 분이다. 이렇게. 사명과 함께 사는 삶이 그런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풍랑이 있다고요. 왜 막아요, 마귀가? 이게 가치로운 줄 알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엄청난 가치관의 갭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야 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죠? 그렇죠.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이 거리가 나에서 너로 넘어가기까지 내가 바뀌어야 할, 내가 넘어야 할 바다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서야 돼요. 이거 그냥 우리가 뭐 말씀드렸다고 갑자기 나에서 너로 가치관이 바뀌고 평안한 자리에서 고난으로 가리라 가치관이 바뀌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쫓아보니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갭을 줄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 갭을 줄입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훈련되어지면 갭을 줄입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끊임없이 가는, 내 몸을 옮기는 이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움직여 처음 가는 거니까, 의지를 처음 내어서 가는 거니까, 가다가 파도 만나면 두렵고,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어지니까 의뢰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는 풍랑, 나중에는 친구가 됩니다. 하이파이브 합니다. 또 왔나 합니다. 안 오면 섭섭합니다. 어디 갔나 하고. 인생을 살면서 거의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생각, 그리고 결단, 그게 뭡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산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을까? 저 행복mom이 어떻게 하면 열까? 내가 어떻게 찾아갈까? 가상한 데에서도 내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이 베스트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우리 세교사들 아이들 마음을 아무리 줘도, 요다일 아이들 마음을 안 열어주는 이놈의 새끼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내가 뭐 빚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잘못하고 책 잡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꼭 찾아가고, 교사들끼리 밤에 모여서 밤새도록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 없을 때, 복음과 사명을 몰랐을 때 우리 천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밤새도록 오락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랬지. 게다가 남을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살고 한다는 이 결단을 한다고 해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과정 속에는 거센 광풍과 노도와 같은 큰 파도까지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할까요?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공통점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이런 말들이 항상 있어요.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집으로 갔겠죠.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홈 스위트 홈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를 만나 사람이 바뀌면, 그래서 바뀐 사람, 예수를 만나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은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바꿔놓고는 집으로 딱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안 봐도, 그 뒤에는 안 봐도 뻔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먼저 만나 변화된 이 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간증을 할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치 물동이를 던지고 돌아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반드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가정에 들어가고 돌아가면 이 가정 전체의 복음화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복음이 불신자를, 내 주변의 불신자를 건강한 복음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살려버립니다. 죽어있는 꼴을 못 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걸 견디잖아요. 우리는 견딥니다. 죽어있는 꼴을 우리는 견딘다고. 우리는 견뎌요. 내 주변에 복음 없어가지고 막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는 막 견딥니다. 그걸 막 감당하면 안 되는데 그걸 막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죠. 가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또 두드려보자. 수고해보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눈이 뒤집어지고 사로잡히면 광풍도 돌파하고 풍랑도 돌파하고, 이 편에서 내가 떠나 나온 것에 대해서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접어놓고 그리고 쫓아가서 복음을 딱 전한 사람, 바로 미친 광인,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 광인. 그 사람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쪽지 복음, 작은 어설픈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천없는 은혜를 입었다면서 구원을 받고 나에게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행복해진 얼굴로 가정으로 돌아갈 때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람 구원받고 집으로 돌아가 잘 되어서 내한테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내 평생 이 가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참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우리가 마치 이런 얘기들은 신학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려고 다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신학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내용 같아요. 마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해야 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은 신학생한테만 전해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가리가면서 전해라고 이런 게 어딨냐 성경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명은 사명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모두에게 이 말씀은 오픈되어 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목사인 저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평신도의 그 자리에서
저마다의 저편을 향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우리가 민첩하고 순발력 있게 좀 더 마음을 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을 그치게 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로운 일일까요? 이제 우리는 대단한 잔치를 끝을 내고 뭔가 다 한 것 같은, 그래서 조금은 긴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초대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잘 정착이 되도록 우리가 더 힘써 도와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 속에 있는 미친 개를 깨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이 없을 때 불신자를 이미 자기가 자기 먹이로 이미 딱 이제 인식을 하고 딱 장악을 하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사람한테는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 거리가. 그런데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덜컥 예수를 영접해서 이 속에, 내면 속에 인생의 주인이 딱 바뀌면 이게 뭐든 표현하자면 미친 개를 깨운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이 사람이 마귀한테는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킨 사람이 있지요. 그 베스트가 마귀랑은 원수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마귀랑 원수를 만들어야지. 그럼 친구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이 베스트를 가만두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 개가 깨어났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적으로 간주하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은 대수롭지 않고 기도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기도를 못해요. 베스트가. 이제간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스스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마귀를 알고 실체를 알아서 본인이 막 대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깨운 사람이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 더 큰 사역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존재에게서 이 베스트에게서 완전히 이제 마귀가 모든 그런 어떤 여지를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뒤돌아서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도록 완전히 정리시켜요. 기도해서 공동체 깊은 곳으로 들여서 완전 여기서 심어버려야 돼요. 뿌리를. 아멘입니까? 그런 일이 남은 것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돌아오는 주일날 이 예배가 지난주 한 번 온 점이 아니라 예배가 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요청하고 또 건면하고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